오늘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위해서 먼저 저는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이렇게 봐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야곱의 아들이어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만 이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야곱의 요셉을 향한 이 사랑함이 이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이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미워했다. 그리고 그를 편안하게 그 앞에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버지가 많은 형제들보다 한 사람을 편애한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자녀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셉이 꿈을 두 번을 꾸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곡식당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묶고 있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요셉이 묶었던 그 단은 일어서게 되고 이제 그 옆에서 형들이 묶었던 단들이 둘러서 이제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고 요셉을 미워하였던 형들이 이 꿈을 듣게 되니까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런 형들의 어떤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꿈을 꾸게 된 그 꿈의 이야기도 형들에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다. 나와 내 어머니, 내 형들, 11명의 형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요셉이 중심이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꿈을 여러분 듣게 되었는데 그의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이 꿈들로 인해서 요셉을 더 시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하는 이 꿈의 이야기를, 요셉의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게 되죠. 돼지 꿈이든 개 꿈이든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이 맞습니다. 자다가 꾸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도 다 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꾼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겹쳐서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2번의 꿈을 꿨죠. 이 꿈을 겹쳐서 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고 하면은 요셉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정하셨다는 건 예정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 말을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이 신학적인 용어, 예정되었다, 작정하였다, 이 이야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내가 구원 받을까라는 이 구원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믿음으로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인가? 작정하신 구원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이 말들 속에서 저는 심각한 갈등을 했습니다. 심각한 갈등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갈등들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내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여러분 갈등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은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꾼 꿈이 형들과 갈등을 만들었다는 거죠. 요셉의 그 꿈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갈등의 시초가 되었어요. 이 꿈은 요셉에게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기분 좋은 꿈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된다는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꿈인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픈 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 꿈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다름이 아닌 형제들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이 꿈을 실제로 자랑을 했어요. 보란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어두웠을 거예요. 첫 번째 꿈을 여러분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가족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얼굴은 아마 찌그러졌을 거예요.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어두웠을 것입니다. 듣기조차 싫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을 들었을 때도 요셉을 미워했는데 아마 두 번째 꿈을 듣고 나서는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형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작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참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작정하시고 계시하시는 어떤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의 형들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두 꿈을 통해서 확고히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37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거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요셉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거리가 그냥 옆에 동네 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약 10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세였었던 이 요셉이 여러분 멀리 100km를 걸어서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은 단 한 줄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요셉에게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100km를 그 어린 17세 소년이 여러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가라고 해도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먼 거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40km, 30km씩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도 길게는 여러분 3일 길을 잡아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이 먼 거리를 여러분 이 어린 소년에게 갔다 오라고 하는 아버지도 그렇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가겠다고 하는 아들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 힘든 길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3일 길 정도를 가게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도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하니까 형들끼리 서로 하는 이야기가 17절에 보니까 도단으로 가자라고 해서 도단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서 이 요셉은 이제 도단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여정길을 와서 저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의 입장과 형들의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보자마자 그 동생이 멀리서 형들의 그 안부를 물으러 오고 형들에게 뭔가를 가져다 도시락 같은 걸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주러 왔는데 여러분 형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을 멀리서 보니까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죽이기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이야기했던 그 꿈꾸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기분 좋은 꿈이었지만 형들은요, 여러분, 그 꿈 이야기를 생각하기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은 뭐 루벤과 유다의 어떤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요셉은 여러분 구덩이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원하는데, 여러분, 도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단. 그들이 있었던 이 도단. 여러분, 도단 하면 비슷한 단어가 생각이 나요. 도탄. 여러분, 도탄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도탄. 여러분, 이 도탄은요,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구덩이.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이미 도단에 갔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를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요셉은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도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탄에 빠지다, 여러분 얼마나 좋지 않은 표현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요셉은 도탄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요,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여러분, 물을 저장하기 위한 물구덩이거든요. 이 물구덩이인데 그것은 항아리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입구가 여러분 좁고요, 가운데는 넓고 밑에는 다시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이유는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럼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구덩이에는. 그럼 여러분,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물구덩이인데요, 물이 없었던 건기였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서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형들은요,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벤은 죽이지 말자, 유다는 팔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여러분, 도탄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동생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빠뜨려서 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어떤 형들의 생각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빠뜨려 놓고 결국에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가게 되어서 무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 되게 되는데 17세의 소년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감옥을 가게 되는 일도 있게 되고, 많은 어떤 오해를 받게 되는 일도 있게 되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두 가지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을 판 이 형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을 팔아놓고 여러분,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를 죽였다, 찢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의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누가 짐승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탈을 쓴 여러분 짐승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또 판 형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서 여러분 아까 도탄이라고 하는 이 언어 유희, 앞으로 일어날 어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처럼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짐승이에요? 형들의 모습이 마치 짐승과도 같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요즘 저도 TV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전 다른 드라마도 많이 봤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구나. 사람의 심리적인 모습, 사람의 내면의 모습 정말로 정확하게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작담을 하고 속이잖아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뭔가를 다 해줄 것 같은 친구처럼 부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마치 그들의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기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러한 여러분 요즘 시대 가운데에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많은 어려움의 상황을 딛고 선 그 한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백은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1장 51절, 창세기 41장 5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판 그 형들의 어떤 짐승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 자기는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었고 실제로 죽이려고 도탄에 빠뜨리고 실제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종으로 팔아버려서 여러분 했던 이런 기억들이 요셉에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 형들 저는 용서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13년이잖아요. 13년.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1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13년을 만들어낸 그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17살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17세 소년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픔을 지니고 살면서도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형들을 증오하고 자신을 기억해주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증오할 수도 있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와중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지음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이 나의 두 꿈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남의 이름을 문하사라 했는데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어떤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지금까지 13년 동안 있었던 그 아픈 기억들, 그 상처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그 고난만 잊어버리게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형제들과 있었던 일. 여러분 쉽지 않은 거지만 요셉은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잊어버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멀티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몰두를 하다 보면 다른 일들이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집중케 하셔서 다른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작정, 예정을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 안에서 믿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것과 반대되는 불편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잊혀지지 않는 기억도 없을 것입니다. 형들이 버리고 여러분 가족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기억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 우연히 만들어내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을 나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요셉이 꾼 꿈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었던 이 요셉의 믿음만큼이나 이 요셉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결국에는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가게 하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집중하다 보면 세상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몰두하게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잊어버리게 되는 이 두 번째의 경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받았던 어떤 상처들, 아픔들, 그런 어떤 기억의 파편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를 멸시했던 어떤 그런 행동들, 말들, 그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인 것이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다가 세상 일을 잊어버린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서 받은 어떤 상처들, 믿음의 어떤 선후배 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일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주는 상처가 여러분 상처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난 교회 안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상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픈 것들 다 꿰매어지고 싸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커서 불편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아픈 그 상처들, 아픈 기억들을 불편하게나마 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52절에 에브라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본인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이게 허락하신 이 잊어버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번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번성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어떤 고난과 그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하신 이 작정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기까지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번성함, 창성함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작정하심을 예정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몰두하시면서 가실 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창성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꼭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다가 불편한 것들, 잊어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요셉이 가는 그곳에서 형통함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이 형통함인 줄 믿고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